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 있냐 주인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 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었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식료품 가게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얼만큼 돈이 있느냐? 기도밖에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의 식료품을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침 부인이 이 노트장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놓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종이를 건네주면서 우리 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적어둔 것이 있네요 하면서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주인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고요. 저울, 구석에 있는 추 저울을 가져다가 종이 한 장을 거기다 딱 놓고 그러면 내가 이 기도문에 이 기도의 이 무게만큼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빵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 이 추가 기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란 주인은 다른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다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저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도 이렇게 올려놓아 보았는데 저울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무래도 당신의 기도의 무게가 굉장히 큰가 봅니다 하면서 나는 지금 바쁘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먹을 거 가져다가 아이들 먹이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부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연거푸 인사를 하고 정말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나중에 가서야 그 저울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 무게를 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연은 아니었을 것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면 이 여인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자 이렇게 고장난 저울을 내가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을 것을 주게 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좋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이제 기도의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어디 있을 텐데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석 한쪽에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써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서 주인은 옳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손해봤지만 고장난 저울로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물건이나 먹을 것이나 잔뜩 그냥 줘버렸으니 속이 상할 만도 한데 그 여인의 그 간절함 또 그 여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지금 비교해 주면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지칭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다음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 겨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 보리 이삭을 이렇게 부벼서 먹어도 크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를 득득 갈았던 것이죠. 기회만 되면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만 과연 그들이 의로운가,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죠. 자기들이 의로운 만큼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리, 죄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로 그들은 규정하면서 자기들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의 기준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제가 얼굴만 아는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분의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미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지금은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그 밑에 답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글을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고든 코넬 출신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전주에서 그래도 제법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신학 교수로서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우리 교단에 많은 영향을 끼쳐주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설명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한 행위, 만약에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요, 흠없는 완벽한 선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죄 안 짓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 안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한 행위로 얼마든지 정말 흠이 없다면, 완전 무결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는 아무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누가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이루어 낼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한 행위의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이루어 드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그 동기는 미움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한 자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설령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음욕으로 다른 이성을 바라보거나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범죄자인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기도도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의로운 자가 나왔습니다, 내 기도 아니면 누구 기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의 기도의 태도를 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습관은 주로 앉아서 혹은 무릎 꿇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고,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비슷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간절하게 우리 합심으로 막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다 그 책상 잡고 막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그 목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보니까 팔을 꼬면서 이렇게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어색하죠. 여기 뭐 턱수염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드름 짜는 것도 아니고 주로 폼이 이래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꼭 꼬면서 이렇게 뭔가 묵상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입은 중얼중얼하고 소리도 잘 안 질러요. 쥐야 삼창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습관이었던 거예요. 자, 서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들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모양을 하든지 무릎 꿇고 앞뒤로 흔들면서 하든지 턱을 꼭 괴고 이렇게 하든지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든지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셨던 이 뉘앙스는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다,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따로 기도하는 것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는 거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뉘앙스가 있다. 그 뉘앙스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본문의 의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는지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합심으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따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는 모름지기 균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그러니 의롭지 못한 사람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사람을 함께 와서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혼자 와서 지금 따로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누구랑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함께 성전에 가서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이번 주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잘났기 때문에 혼자 올라가서 서서 따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감사하나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기도에 이런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람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예전 미국에 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특별히 미국 남부는 지금도 인종차별이 좀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남부 지역은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문화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강하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좀 노예 인종 차별이 좀 심하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수적이고 기독교 정신이 강하면 어떻게 인종 차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죄인을 용납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그들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이 안 느껴지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흑인들이 주인의 밥상을 다 차려주잖아요. 그리고
당시 남부의 미국 남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밥상 뒤에는 흑인들이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 가족들이 앉아서 밥상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주여 저 흑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흑인과 같이 종이 안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율법 지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남부의 사람들이 북부나 중부나 서부나 비슷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흑인과 같이 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흑인처럼 종이 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흑인과 어떻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그런 것이죠.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 세리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들과 같지 아니해서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또 12절을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자,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경건함의 표상이었죠. 이들은 금식할 때 금식하고 있는 티를 내면서 금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금식 중 이렇게 써붙이지는 않았어도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금식 중.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피곤한 내색 안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막 죽을 상 쓰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것조차 교만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금식 중이라고는 안 써붙였어도 얼굴에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척해 보이세요? 나 금식 중 이렇게 슬쩍 은근슬쩍 말하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그들은 금식을 했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 생활에도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11조 전통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부터 있죠.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11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11조는 꼭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몇몇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또 운영해 나가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11조를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손색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을 자랑 삼아 하나님 앞에 자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금식할 수 있다는 것은요 건강하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금식 기도가 필요한 때에도 금식하지 못합니다. 건강해야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지 않겠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수고하여 땀 흘려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응당 받아야 할 소득조차 받지 못했던 시대가 과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 이렇게 제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한 대로 땀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수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건강 주심도 은혜이고 또 소득이 있게 하심도 은혜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요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쁘죠?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기도의 그 마음 중심에는 기복주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 저 세리나 토색하는 불의한 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저희가 다 몽땅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기도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전혀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자기 자신의 자랑만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복만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기도라고 자신의 기도를 말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기도는 결코 의롭지 않은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 문장에 한 절의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교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멀리 서서 기도했죠. 멀리 서서. 자,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소가 있는 성전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성전 밖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실제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또 적어도 이 세리도 아마 자기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올라왔겠죠.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슴을 쳤다는 것은 참회와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완전히 달랐죠.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도에 어떤 정말 중요한 엑기스가 다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정말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노하지 마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나에 대한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빌었던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는 의롭다라는 주님의 응답 받고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기도,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그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화려한 미사오구를 잘 나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어수룩하고 좀 문장도 잘 안 맞은 것 같아도 진심으로 회개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서,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씻죠. 머리도 감고 밤새 흐트러졌던 몸을 단장하죠. 얼굴도 단장하고 눈곱도 띄고 까치집도 머리 감아서 이렇게 좀 단장하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또 세수하고 샤워도 그때는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묻었던 때를 벗겨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더러운 것들을 지워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죄는 잘 안 지워내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용서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세수하듯이 머리 감듯이 샤워하시듯이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현듯이 우리의 교만들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 행위로 범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라고 자유롭겠어요? 저도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죄는 아닐걸?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설령 세리나 토색하는 자, 간음한 자, 불의한 자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난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 연약함들, 우리 입술로 범죄한 것들,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 우리의 손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 하나님 깨끗하게 오늘 이 밤 다 씻겨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자복하며 탄식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